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분별하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6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2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들으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성경 전체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을 명백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일단 중지하고 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정하신 그 옛적 길을 선한 길에서 너무나도 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서서 보며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지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 길을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 옛적 길이 싫다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여도다. 들으라고 하지만 안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듣는 문제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만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만 했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 48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바다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알아야 될 것을 귀담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잘 들으면 자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성경에 들어라 이 히브리 말로 쉐마인데요. 들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써주셨을까요?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듣는 시대가 없어요. 대중매체가 너무나도 발달하고 스마트폰부터 해서 이제 여기에 듣는 소리가 너무 많은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사람은 너무 적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너무 적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왜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속에 완전히 박히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마음까지 정말 들어가야지 중심이 바뀌어지는데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왜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않을까요? 딴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물론 소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귀를 두 개나 만들어 주셨을까요? 귀를 만들어 주신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눈을 만들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는 너무나도 많은 걸 보고 듣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기보다는 다른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빨리 바뀌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보통 뼈가 30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206개로 줄어들고, 그런데 사람의 뼈 중에서 안 자라는 뼈가 3개 있다 그러잖아요. 귀 뒤에 뼈 3개. 요거는 평생 안 자란다고 합니다.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고막 뒤에 있는 뼈 3개. 다른 뼈는 다 자라는데 그 귀 뒤에 3개 뼈는 안 자랍니다.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에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 소리 듣지만 사람은 초음파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귓바퀴가 없지만은 사람보다 더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귀를 2개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입은 1개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히브리 말로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잘 들어야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니까 열왕기 3장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성경에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나폴레옹이 왜 망했냐 하면은 러시아 쳐들어갈 때 이게 그 참모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이 부하들이 말하면 부하들이 말하는 걸 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잘 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귀로 듣는데 잘못된 것을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기 주장이 아주 센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많고, 그래서 들어도 근성으로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고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귀를 붙들어 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마귀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넘어뜨린 거잖아요. 가인이 어째서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성경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속해서 마귀 말을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에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에집트에 내려가 있다가 에집트의 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듣고 와서 자신이 왕이 됐을 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소스를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3년 반 동안 들었는데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뚫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니라.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지 않고 마귀니라. 마귀 보려면 유다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마귀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매년 6억 부 정도가 팔리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대항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발언이 하나님께로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소리 듣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는데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 사람 말에 더 많이 기울이고, 그래서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 가장 바른 교훈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우리 시대에 정말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아주 귀로 듣기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만큼 또 스승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선생과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는 박사도 그렇게 안 많은데 요즘 박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가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데 세속적인 음악이 너무 많잖아요. 음악이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귀를 어디에 묶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혼의 탄식이 되고 슬프고 답답해야 되는데, 그 답답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노래해가지고 자꾸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봐요. 노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내 가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주로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그 사람의 아내는 원래 훌륭한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그 남편 말을 계속 들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니체 같은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공산주의자 스탈린은 칼 마르크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윈의 말을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사이트를 들어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평상시에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 연구하기 시작해서 천년 엉뚱한 가르침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귀로 듣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는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 가잖아요. 다른 것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거듭나는 건 못 속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실제적으로 탄생이 벌어지는 그게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도 간혹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역사, 이것은 주님이 머리로 계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면 이게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구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피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만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기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 다 지체가 다 있는데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괴율한 입을 벌리며 입이 나오고, 눈짓을 하며 눈이 나오고, 발로 뜻을 보이며 발도 나오고, 손가락도 나와 있고, 그 마음에 피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악을 꾀하는 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한 부분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잖아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귀가 있습니다.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표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 없는 것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귀를 참으로 기울이는 사람은 23절에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25절에 눈은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26절에 말한 대로 발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려면 눈이 바르게 되어 있었는데, 눈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붙잡힐까요? 귀를 하나님 음성에 붙잡아 두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귀고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여자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여자분들의 귀고리 달아줘야 돼. 진짜 여기 나와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귀고리 아름다운 거면 여러분 이쁘잖아요. 진짜 이쁜 귀가 있는데 어떤 귀냐 하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귀가 정말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휘트빌더가 야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완고한 무신론자가 그 대중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듣기 싫고, 휘트빌더가 설교하면은 야외 설교에도 10,000명, 20,000명이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도대체 뭐 하는지 구경하려고 올라간 겁니다. 뭐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귀 딱 들어맞고 이제 산에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하는데 파리가 코에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드는데 파리가 안 떨어지죠. 이게 흔드는데 안 떨어지니까 한 손 떼고 파리를 탁 치는 순간에 휘트빌더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손 내려 그때부터 나무 위에서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와서 말씀 듣고 결국은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참으로 듣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밭, 만밭이 좋은 밭, 그 사람은 복음 듣고 딱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우쳤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참으로 영혼 속에 깨달아진 사람,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근데 우리 전도집회 들어도 과거에는 많이 구원받는데 지금은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듣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안 들으면 못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뭔가를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온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말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선지자 글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듣고 배우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아버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경을 듣고 배우는 걸 통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하는 걸 듣고 깨우쳐서 주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뭐라 했습니까? 배운 사람마다 듣는데 이 태도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태도로 듣잖아요. 터집 잡으려고 듣는 사람도 있고 평가하는 목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찾고 찾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께 온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말씀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고 찾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에바다,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먹고 어눌한 말 잘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셨습니다.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자, 예수님 역사로 귀가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귀가 이게 들린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83년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그 당시 한 2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주일 가보면 분명히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할 때 말은 잘하는데 아주 길게 한다 그 생각만 들고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귀가 뚫린 거예요. 뚫려서 들리는데, 설교 말씀 들리는데 그 다음에 주일부터 말씀 들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바다, 귀가 열리니까 귀가 열린 사람은 말이 분명해집니다. 들어야만, 들리는 사람은 정확히 말할 수 있잖아요. 간증도 귀가, 주님이 귀를 정확히 열어준 사람은 간증도 정확한 간증을 합니다. 귀가 열리니까 분별력이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시편 58편에 귀머거리 독사라는 말씀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 자료를 갖다 대고 뭐 증거를 막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바다 할 때까지는 이게 못 깨닫습니다. 열리라. 열리는 사람은 말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분명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주님 음성이 정확히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잘 비워지는 거예요. 잘 비워지고 그리고 이제 혀로 정확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깨우치실 때 정확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진짜 열어주는 사람은 주님이 귀를 열어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면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두엽에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죠. 자, 이 무관심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수십 년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듣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귀를 막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귀를 의도적으로 막는 사람, 스가랴 7장에도 말한 대로 귀를 스스로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사탄의 말을 더 듣고 세상적인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리죠. 의도적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그렇게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교가 반복적으로 되지만은 참으로 못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건 확실하다 하는데 잘 못 들어요. 구원을 받아서도 신앙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은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4절.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 못 듣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자인데 산자가 어떻게 돼서 죽은 자들 가운데 아예 드러눕게 됐을까요? 거듭나자마자 즉시 죽은 자들 가운데 드러누운 것이 아닐 겁니다. 타락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친구들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있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서 죽은 자라고, 잠자는 자라고 한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죽은 자잖아요. 잠자는 자입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 냄새가 안 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게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럼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 영적인 추수기인데 영혼을 건지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을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으면 주님 볼 때 잠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은 잘못하면 잠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는 자는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나는 이제 여기에 잠자는 자는 속하지 않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분주해요. 구원을 받아서도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분주하면은 애서같이 돼서 구원을 받아서도 삶의 모습은 애서같이 돼서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교육을 할 때 야곱은 아버지 말씀 들으면 이걸 곰곰이 되씹고 생각을 해보자. 종용한 사람이니까. 야곱은 들 사람이니까 아버지 얘기하면 듣고 바깥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익숙한 들 사람. 그래서 바깥에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바깥 세계가 밝아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이게 근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 설교 언제 끝나나? 아버지 앞에 앉아 있지만은 생각은 오늘 토끼 몇 마리 잡아야지, 노루 잡아야지, 딴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한 반 시간 정도는 그냥 지나가죠. 안 지나는 사람도 있는데 반 시간은 좀 약간 마음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반 시간 정도 지나가면 집중이 딱 되잖아요. 마음이 좀 차분하게 돼야지,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에 탁 와닿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마음속에 딱 이렇게 와닿게끔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봐봐요.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지만은 바람 가운데도 계신 것이 아니고 지진이 있으나 지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신 것이 아니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게 조용한 가운데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막 음악 틀어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분주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말하는 소리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다른 소리 다 꺼놓고 조용한 가운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하는 말씀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결정을 굳히고 들으면 안 들립니다. 예레미야 42장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 음성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에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에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성립하였는지 너희 말이 성립했는지 알리라. 내려가서 완전히 망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결정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말하면 그건 음성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이 6절까지 보면요, 야, 이 사람들 좀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7절에 이제 10일 후에 응답이 내려와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44장 2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그래서 결정을 다하고 들으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들으면은 듣는데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되 양심이 묻어지면 잘 안 들리거든요.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기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내 부족한 걸 깨닫게 해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시대는 조용하게 하나님 음성을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 말미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길을 끄고, 그리고 이 감정과 이제 이 감정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는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성경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머리와 반석에 서서 반석을 쳐서 물리라고 했습니다.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마음을 너무 격동시키니까 마음에 막 분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예해서 물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마음이 격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리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잖아요.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여호와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분이 가득하든가 격동이 되어 있든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정확히 딱 들어와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보다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더 정확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보다 귀담아서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뭘 깨우쳤습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걸 확실히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마리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알고 옥합을 준비해서 결국은 깨트리는 거 봐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마귀 말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이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귀로 송곳 뚫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귀 뚫린 종이 돼요. 귀 뚫린 종. 찾아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진짜 귀 뚫으란 말이 아니고 여기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에 귀뚫린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년 동안 섬겼으면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상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영영이 종이 되겠다고 하면은 문설주에 갖다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의미로 귀를 뚫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도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똑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 귀 뚫린 종,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귀 뚫린 종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그것에 정말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재밌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귀 뚫린 종 얘기와 똑같은 것이 이겁니다.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문둥이 환자가 나았을 때도 기름과 피를 찍어서 오른 귓불리에 바르고 오른 엄지에 바르고 오른 발에 바른 이유가 뭡니까? 오른쪽에 피와 기름 바른 이유는 이제 구속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 이쪽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이스라엘 민족은 들었잖아요. 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시편 40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시편 62편에서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변화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은 위에서 내려온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많은 내용을 서신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주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보섬에 유배돼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나팔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주 안에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깨워주시는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다른 소리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안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대해서는 첫사랑 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처음 사랑을 읽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 사람인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열렬한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은 문제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문제를 제거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그거는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거는 하늘의 음성인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데 그걸 듣고도 죽도록 충성 안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일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진보하는데 나는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뒤쳐져 있으면은요, 애통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면은 다시 더욱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대로 영혼의 눈이 흐려졌으면은 내가 왜 흐려졌는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악인의 그 형통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내가 혹시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진 끝을 살렸다는 말이잖아요. 진 중앙이 아니라 진 끝을 살렸습니다. 그 덩어리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라고. 뭐 사정이 있어 뒤에 앉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시편 133편에 말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헐몬에 이슬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어깨까지 흘러내린다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언제 잘 들릴까요?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봅시다. 21장 찾아봅시다. 21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우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차원 다른 하늘과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발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24장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예언까지도 했는데 그는 거짓 선자로 끝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상을 보는 자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선자로 끝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너무 적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거듭난 사람은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서도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강팍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했다. 그리고 잘 청종하고 듣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가 외칠까요? 하나님 음성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변 사람에게 입을 벌립니까?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로 들었기 때문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귀가 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10편 66편 찾아봅시다.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듣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귀가 열린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이 뭔지를 참으로 듣고 깨우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진짜 들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끊임없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듣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듣는 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징조가 없을 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 시대는 징조를 다 볼 뿐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것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더디 올 거다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홍수한다고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 성경대로 천국이 정말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부러울 거 없고, 부럽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굴 부러워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야 됩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라,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과 한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 일터가 바로 우리 전도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우리 할 걸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길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어들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